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거기가 그 그림자로 누구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특별한 어떤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내부에서 새롭게 경신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늘 위험 요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성도들을 와해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친히 수술하시고 새롭게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다시 하나님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우리가 지금 보는 이 5장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5장에 있었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또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 테두리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거기는 최소 한 5,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매일 가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장소에서 선언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 규모 면에서는 대략 한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점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쯤 상관입니다. 이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먼저 모였었습니다.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약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난 후에 부활 성천하시는 그 성천 후에 일주일 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온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바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봤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다시 설교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8,000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카운트하는 방법이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여자나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숫자를 줄여서 2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단숨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그런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2만 명 정도 좀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엄청난 나눔이 일어난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밭을 팔아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동등했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이 채 한 달, 두 달 사이에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쪽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이것이 2장에 나타나 있는 나눔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흔적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은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기쁨을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전무후무합니다.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사건 외에는 어디에서도 사실 이런 형태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생겨보지 못한 그런 희한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가 5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말씀입니다.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은 바로 성전입니다. 해서 그 성전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되는 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부터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유월절 직후였기 때문에 많은 세계 곳곳에서 모였던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최소 2달 전에 예수님께서 저형당하는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형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 사두개인들에게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면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의 잔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갈릴리 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수의 잔당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위험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전가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장 12절은 성전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욕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뒤흔드는 그 순간이 있고 난 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사마리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짓는 그 죄를 수술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갱신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였을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교회를 없이는 여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서 주님을 전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험 앞에 노출되면서도 과감하게 성전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성전으로 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출되었던 그 성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모였었는가 하면 매일매일 성전을 향해 갔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전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새 영이 되기 전에 그들은 늘 가는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곳이 이제는 목숨을 위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곳이 그런 곳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곳은 우리의 직장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또래 집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와 너무나 친숙하고 나와 가까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성전입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야 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나에게 친숙하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어려운 곳, 바로 그곳이 나에게 솔로몬 행각이고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두려워 마시고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말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십시오. 주님은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입술,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을 선언할 때,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위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말씀 속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협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이들은 굉장한 위험에 빠지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까지 보면 그들에게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그 위험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그 나머지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종치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들이 바로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종치 않는다 이 말은 그냥 돌아보지 않고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3절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러면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나머지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를 향해서 감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감히 상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감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히가 무슨 말일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 헬라어로 에톨마라는 말입니다. 이 에톨마라는 말은 당돌하다, 감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히란 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감히라고 표현해서 이 감히라는 말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감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종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시해서 감히 상종치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5장 12절과 너무너무 흡사한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여기에서 아주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는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 나머지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그 나머지라고 표현됐던 이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종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워서 슬슬기면서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 2달 전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때는 초대교회라는 사실도 없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타작마당에 있는 몽둥이처럼 휘둘려서 그들을 뚜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채 2달이 지나가는 사이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묻는 무리가 무서워서 감히 상종치도 못하고 설슬기면서 도망가는 상황이 생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왜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불신자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막아냈습니다.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랬는데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면서 성천했다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50일쯤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세계 곳곳에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지하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무리들, 그 나머지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즉 사두개인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의 가장 머리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였는데, 분명히 끝장냈는데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이들은 큰일 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잔당들을 지지하면서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할 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기록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에 한 50일 전만 해도 얼마든지 잡아서 가둘 수 있었는데, 잡아 족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지금 노방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아예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게 되는 그런 직장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조금 바꿔봅시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고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과감하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때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그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갔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나눔을 통하여서 재산을 다 함께 공동 분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거거든요.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티끌같이 느끼면서 그것에 대한 애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달려갔는가 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잡혀서 오늘 죽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강히 영광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감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감히 그들이 주의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공교롭게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먼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내 모습을 보면서 비웃지 않을까? 내가 그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유를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험악한 시대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그 자리에 조성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험악한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신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네스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이 온 지구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세계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어떤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처음 시작되는 단락에 바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도들이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것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체와 객체를 나눠 봅시다. 표적과 기사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표적과 기사의 객체는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통로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몇십억에 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로를 지금 이 시대에 두고 찾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바로 그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객체로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그 도구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새롭게 경신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앞에 순종하며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쓴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다락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긴, 그들의 나름대로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로 나가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장소였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가서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도의 긴 통로를 함께 지나가 봅시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늘 던져주십니다. 던져주신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감사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어려운 바로 그 성전 자리, 가기 싫고 그 자리에서 나는 고통받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섭시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섭시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전가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전거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전거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것들이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전가하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것이 어떻게 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죄인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한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변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바퀴로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사실을 아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성전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전가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의 이름이 부흥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